얼마 전만 해도 앙상하고 메말랐던 그 가지에 이제는 새 잎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나가보면은 목련, 개나리, 진달래 활짝활짝 피어 있어서 마치 그들이 자연 만물들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사건은 기독교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임에 틀림없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반석과 같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의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향품을 준비하고 갔었는데 장례 절차에 따라서 향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날이 십자가가 돌아가시는 그날 바로 다음 날이 안식일. 이스라엘에는 하루가 해지는 날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그날 해지는 날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무덤 앞에는 큰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를 어떻게 여자들이 굴러내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우리와 달라서 장례 절차가 좀 차이가 납니다. 우리는 땅을 파서 매장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관습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굴을 파서 그 굴에 시신을 안치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바위는 굉장히 단단해서 이제 깨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지역은 바위가 조금 무른 편입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은 바위를 깎아내 가지고 이렇게 굴을 만듭니다. 그 굴을 만들고 그 굴에다가 이제 시신을 안치하고 얼마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뼈만 남게 되죠. 그럼 뼈를 이렇게 항아리에 담아서 옆으로 치워둡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손자 그리고 대대로 자손들의 시신이 들어오면은 거기서 눕혀서 그런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하고 해서 그 바위굴은 한 가문에 가족들이 모두가 이렇게 장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문의 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바위로서 이렇게 막아놓고 있죠. 여인들이 그런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까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흰옷을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바위를 갖다가 굴러내리는 겁니다. 거기를 지키고 있던 병사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신으로 여기 무덤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천사가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여기는 비어있는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는데 거기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여인들은 한편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에서 이 놀라운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때 그 도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여인들은 정말 기쁘고 놀라운 마음에서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제는 신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하시던 말씀 그대로 갈릴리에 가면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하는 그 놀라운 이야기를 전함과 동시에 천사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갈릴리로 가라 하는 말씀을 계속하시는 것입니다. 부활과 갈릴리 이 두 개가 결합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두 가지 다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아침을 묘사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굉장히 놀랍고 어떤 열광적인 어떤 광경이 펼쳐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지진이 일어나고 뭔가 바위 굴 앞에 있는 바위가 불려지고 그리고 세마포를 이렇게 두른 예수님이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 나오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찬양하고 할렐루야 찬양하는 그런 어떤 광경이 일어날 것으로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날 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 사실밖에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에 있지 않고 갈릴리에 가시는 예수님, 갈릴리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란 말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의 생애를 영화로 만든 그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공생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부활의 사건이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마지막 부활 사건 틀림없지만은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장면을 마지막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복음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았더니 정말 요한복음 11장에서 12장 두 장에 걸쳐서 49절이나 되는 아주 긴 이야기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거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불과 몇 줄의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데 말입니다. 거기 보면은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이가 하는 이야기가 이미 그 시신의 냄새가 난다고 할 정도로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광경이었고 무덤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난 후에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나사로가 온몸에 그 시신의 모습 이렇게 옷감을 가지고 둘둘 산 그런 모습, 미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는 이렇게 굉장하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왜 단 몇 줄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나사로의 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구약에 보면은 엘리사 예언자가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는 수넴 여인의 아이를 다시 살리는 장면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에 사는 과부의 아들, 그 청년을 메고 가는 그 시신을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부활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만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논쟁에 있었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 부활 사건도 큰 사건이었지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기록에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신다는 그 점과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로 가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제자들은 기대해 있던 예수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서 실망했고 좌절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요한과 야고보와 또 다른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옛날과 같이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한 것이 초대교회였고, 오늘날 우리가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했다는 사건도 중요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망한 제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사건이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부활이라는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시려는 그 일이 예수님의 큰 목표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망한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난날을 돌이켜 회상해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정말 희망에 부풀었고 기대도 많이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그 압제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우리 조국이 자주 독립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보니까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다는 것도 확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를 기대하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어서 자주 독립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도가 아니라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비록 예수님의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지만 병자들을 기적적으로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사건을 보면서 무언가 예수님은 어떻게든 큰 일을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목표로 하시는 일은 이상적이지만 현실로는 가능하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치 계란을 들고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고 이제는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는 없겠노라고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침 시간에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그 호숫가에 오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잘 잡히지는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호숫가에서 웬 사람이 오른편에 던져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니 이제까지 잡히지 않았던 그 고기들이 잔뜩 가득 잡혔습니다. 그제서야 이상해서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보니 예수님인 거예요. 베드로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급하게 제자들이 배에서 뛰어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 좀 가져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기서 구워서 떡과 함께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음식을 잡수셨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을 만나서 식사도 하시고 그들과 이야기도 나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대표인 베드로를 불러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겁이 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다시 일어나서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복음의 사도로 헌신했으며 전설에 의하면 감히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다고 하면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나약한 베드로를 이렇게 강하게 일으켜 세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예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성천하기 전에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생겼기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실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승천하신 후에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감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계속되고 있다고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선교와 전도의 지상명령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단순히 전하라라는 것만이 아닙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먼저 지켜야 되겠죠. 따라서 이 말씀은 내가 살았던 대로 너희도 그렇게 살고 그렇게 전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입니다. 평소에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습니까? 이렇게 하니 믿으라고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와서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와서 우리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한번 보라. 그리고 믿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전도 방식이었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약속한 것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으로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영으로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일을 계속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말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어받아서 계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한 제자로서의 목표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을 수 있겠는가? 조용히 믿음 생활하고 죽어서 천당 가면 되지 않겠는가? 간단히 말해서 예수 믿고 천당, 이 스타일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1600년쯤
복음이 이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천주교 교리서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이죠. 이 기독교가 한국에 처음 소개되었을 때에 선비들이 먼저 그 내용을 읽고 아주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것은 참 좋다. 이것은 안 된다. 이렇게 갑론을박 이렇게 토론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가장 비판을 받았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예수 믿고 천당 이 스타일이었습니다. 선비들이 보기에는 신을 섬긴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고 사심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 혼자 천당 가기 위해서 무엇인가 공을 들인다는 것이 오직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그런 욕심장애가 하는 일이고 소인배의 그런 행태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조선의 선비들은 사서삼경을 읽고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부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만 생각하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은 소인배라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적어도 가문과 고향과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인의 풍모를 가져야지 어떻게 개인적인 욕심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그런 비판이었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그 목표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행동이요. 너무 쉽고 그 수준이 너무나도 낮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조선의 선비들의 비판에 대해서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거기에 걸맞는 생활과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영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그 하나님의 나라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었듯이 인간으로서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혹은 베드로인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전할 생각을 하기보다는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 사실을 강조하려고 예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고부터 모두들 예수님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기에 바빴습니다. 점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고 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복음서 기자는 분명히 보면서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분명히 참신이시요. 그러나 분명히 인간이라는 점을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밥을 먹고 걷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웃기도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이 시험도 받으시는 예수님. 바로 예수님은 인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으로 사셨으니 인간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내용이 복음서인 것입니다. 한 인간의 모습, 모델로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제자의 모델로는 베드로를 들 수가 있는데 베드로의 장모라는 말이 있으니 아마도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 솔직히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러나 방향은 그렇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우선 한 걸음부터 올바른 방향으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천리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달려가도 후회만 남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맹점이요 아쉬운 점이라면은 목표를 너무 낮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도 동일한 제자인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100% 참여해야 한다는 그 목표만 분명히 설정해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조선의 선비들도 이구동성으로 성인 군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이렇게 하면서 매진을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목표를 세우지를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표는 잠시 옆으로 접어두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그런 약속도 하셨는데 제자 되기를 두려워하고 지레짐작으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한 팀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받았는데 그 약속을 쉽게 잊어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모습을 보면은 일을 시작해야 도우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일도 시작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지 말지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무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 열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을 열 때 기쁜 표정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이 길을 갈 때 고민과 수고와 고통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극복한다면은 보람도 있고 행복감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나라의 임마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고백하고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도와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의 지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갈릴리는 바로 여기 예배드리는 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입니다. 여기에 오신 주님과 기쁜 마음으로 만나고 함께 식사하며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천하시고 떠나가셨지만 주님은 영으로서 성령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초대에 흔쾌히 응답하시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